샬롬 사랑하는 주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11일 목요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모든 일터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영육간에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447장이고요.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제 반란과 배신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한 압살롬이 이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처럼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배신과 반역과 구테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금하라고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압살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아히도벨과 후세가 계속해서 오늘 압살롬 주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압살롬과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자, 압살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아히도벨이 있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고요. 그 아히도벨이 바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후세가 등장을 하죠. 16절에 보면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왕이여 만세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후세가 누구인지는 이전에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다윗이 후세에게 이제 네가 가서 압살롬의 그 이중 첩보의 그 역할을 하라라는 그 이야기가 있게 되었죠. 오늘 말씀에서 오늘 16절에 다윗의 친구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후세는 이제 다윗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제 후세가 압살롬에게 왕이여 왕이여 하면서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압살롬이 이 후세를 선택하게 되고 속임을 받게 됩니다. 참 말 한마디로 압살롬이 속임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 압살롬도 마음이 이리저리 지금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 다윗은 조금씩 신앙이 회복되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압살롬은 이제 이 정치적인 야욕과 권력에 의해서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려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후에 이제 20절부터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첫 번째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란과 타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권력, 이 선왕 앞에 있었던 왕의 후궁들을 취함으로 권력을 지금 내가 점령했다는 것을 또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다윗과 압살롬은 절대 이제 화해하지 못하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히도벨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자, 압살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계략과 속임수와 또한 음란과 타락의 일들을 조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21절의 후반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힘이란 게 무엇이죠? 바로 악한 힘입니다. 악한 영에 붙들려 있고 이제는 다윗에게 돌아갈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하는 힘이다라는 것이죠. 참 이 아히도벨이 참 지혜로운 자 같으나 그 지혜는 바로 사탄에게서 오는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저 오늘 아이도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참 똑똑한 사람이다. 그의 계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반대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의 계략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듣지만 그것은 사탄이 하는 말이다.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이 잘못된 조언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다윗과의 관계가 화해될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저주의 길을 가고,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은 다윗의 그 다음 왕을 계승할 자였죠. 그냥 다윗과 관계 속에서 회복되고 정식적으로 그가 인정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왕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자기의 그 권력과 또한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그는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길을 저주의 길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이도벨 또한 얼마나 똑똑하고 학력이 있고 소유가 있고 지식이 있고 세상에서도 인기가 있었지만 그의 그 지식과 그의 그 똑똑한 그 계략이 끝내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이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압살롬의 모습과 아이도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세상에서 복을 받았다, 세상에서 우리가 지식을 갖고 똑똑하다, 인기가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되지 않는지, 우리의 소유가 또 우리의 삶에 있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과 오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는 욕심을 부추기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됨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지혜에 집중하며 오늘도 회개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위에 믿음을 조언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언해주는 그러한 우리 주변에 말씀의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가 지식이 있고 소유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떠난다면 결국은 멸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지혜를 갖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의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오늘 이 아침에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셔서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깨어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